사도행전 13장 22절과 36절입니다. 우리 22절 먼저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오늘 두 구절을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내용인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사람을 봐도 이미지가 있고,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의 그 이미지들이 있죠. 마케팅은 주로 이제 이미지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대우 같은 경우는 탱크주의 막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느낌. 그 실제로 대우에서 탱크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뭐 여자 연예인을 쓰건 남자 연예인을 쓰건 그 연예인들의 이미지에 따라서 그 상품을 해서, 옛날에 90년대 때인가요? 김혜수 씨가 했던 건 초우량 LG였습니다. 그 김혜수 등치가 좀 있으니까 초우량 LG 그래가지고, 또 이영애 씨는 산소 같은 여자에서 화장품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루가 쌓여서 이미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사무엘 상하의 주된 인물 사무엘을 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의 이미지가 뭐냐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고백을 했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기도 많이 했던, 구약의 메시아처럼 삼중직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무엘이거든요. 이게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사울을 먼저 본다면, 사울은 뭐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후회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시킴을 했던 이 사울, 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중간도 못 가는 거거든요. 이건 완전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서 후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했구나, 사랑했던 인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본다면요, 지난번에도 봤었는데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뭐 여러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끝내고 평안함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다윗에게 오랜만에 평안이 온 겁니다. 참 살만하다. 근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가 편안하면 즐기고 누리고 이제 뭐 과시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무너지는 그 곡선을 보면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평탄함이 오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윗은 평탄함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휘장 안에 있는 걸 아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개개인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있을 거고,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면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다면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는데요. 사울을 다윗과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 없는 최선을 살았어요. 이게 사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제 똘똘 뭉친 거죠. 근데 사울의 인생을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주 말씀드렸죠. 사울이 겸손했어요. 보따리에 숨어 있었다니까. 왕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한참 찾은 거예요. 네 어디 갔냐? 한참 찾았다니까. 저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진보다리에서 숨어버렸어요.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이 부르신 왕으로서 역할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 숨어버렸는데, 문제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할수록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의지할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인맥도 그렇고. 근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그게 점점 강해진다? 그건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건 그건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엔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만으로 가는 겁니다. 뭐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교만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욕은 들어먹어도 교만하다는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교만하지 않아, 뭐 상대방이 암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 저런 뭐 어떤 경우를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할 때 보면 악신에게 붙잡힐 정도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최선을 다한 사울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자기 남은 생의 사명을 희한하죠. 한 번 꽂혔는데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자기 사명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한 번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사명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을 죽이러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의 질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는 최선을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이건 무시 못한다. 이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결과가 반드시 오죠. 뭐 그게 당연히 자신에게도 오고 후대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이건 못 막는 겁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 반드시 이런 걸 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결과 사울의 자신과 그 아들들의 뭐까지 모욕을 당합니까? 시체가 모욕을 당한다니까요. 벽에 박아버린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세운 왕인데 사명 잘 맞추지 못하죠. 다른 거 가죠. 뭐 전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차라리 왕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울이 차라리 왕이 아니었으면, 이게 뭔가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포천에 그 한미 연합 작전에서 뭐 제트기에서 폭탄 떨어뜨렸는데 그게 지금 뭐 민간인 군인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지금 뭐 다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저도 포천에서 군생활해가지고 이게 포탄이나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좌표를 잘못 찍으면요. 예전에 저 군대 있을 때도 어느 부대에서 이
박격포를 잘못 쏴가지고 의무대에 떨어져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좌표 하나 잘못, 이번에도 뭐 번호 하나 잘못해,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 계산하고 뭐 관측하고 하고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인사사고가 나고 막 그러는데 인생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버리면 대책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뭐 이스라엘의 왕이고 막 어마어마한데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최선을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사울은 이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 다윗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하지 않았지만 신약과 구약 전체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신구약 통틀어서 뭐, 그래서 뭐 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의 길을 얘기할 정도로 다윗의 길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종, 또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다윗, 뭐 몇몇 인물 중에 내 종 갈렙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장한다, 다윗.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이 살인도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뭐 나오는, 성경은 김일성 자서전 마냥 김일성이 좋은 점만 부각하는데 다윗은, 우리 성경은 다윗의 좋은 점만 부각 안 하고 다 드러내거든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냐. 살인, 간음, 뭐 분노, 뭐 똑같았어요. 그냥 많았다니까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맞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울이 볼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더 깨끗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자녀들 뭐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서 모든 게 나오거든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개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내려놓고 하거든요. 더 가까이 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탄함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괴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엇을 통해 압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백인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 없게 해주시니까 내 목자가 맞아.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냥 목자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매력적인 그 모습이, 뭐 시편에 보면 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막 하소연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래도 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끝내거든요. 성경에도요, 뭐 그런저런 불평불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결국 우리가 이제 살아생전에도 뭐 물론 이런 평들이 나오지만 죽은 다음에도 이런 평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김태선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형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례 진행되면서 이제 옛날 얘기들, 실제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다른 가정에 그 여인이 들어와서 이제 형수님이 된 거니까요. 우리 가정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너무 애를 쓰셨다고.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시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허리가 굽어가지고요. 그래서 거의 뭐 진짜 우리 보면은 이제 막 허리가 완전 기역자로 그냥 될 정도로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저도 그 집사님 몇 번 이렇게 뵀으면 그렇게 고생하시고 하셨는데도요, 밝으셨어 진짜. 밝으셨다니까요. 힘이 있다요, 힘이.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동부서주 막 뛰면서 막 강인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한국인 어머니상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막 얘기하시는, 그게 이미지인 거예요. 그 평가. 그걸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내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라 하면서 대장부가 돼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미지예요, 이미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냐, 우리가 읽었던 13장 36절,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당장에 뭐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드는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겠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었겠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과 계속 안 맞았던 사울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다는 거거든. 왕인데 예배 안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예배도 자기 맘대로 드리고 막 말 진짜 더럽게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게요, 그냥 맨날 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뭐 내 마음에 합한 자, 뭐 우리가 여러 들었던 말씀인데요. 저도 말씀을 주면서 그래, 다른 사람, 뭐 우리 자녀들도 뭐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맞는 인생, 맞는 목회자가 되는지.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연기자들 수상소감할 때 좋은 연기자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 먼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보면 참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기는 내 직업일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은 내 인생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나와 우리의 후손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국 정리를 해보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믿음, 그걸 본다면 다윗의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뭐 중심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을 때, 넉넉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그래서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건방 안 떨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 다윗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도 있지만 역사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면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면서 신전을 만드는 그 의미가 섬긴다라기보다는 과시라는 거예요. 거의 나 이 정도다, 내가 하나 이 정도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별로 좋은 거 아니다. 물론 뭐 성전을 건축한 게 뭐 나쁜 거다, 그건 아니지만 당시 그 문화들이 가진 자들이 했던 게 신을 위해서 어떤 뭘 만들어주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신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재를 시킨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끊임없이 이걸 질문한 거죠. 우리가 올해 얘기하는 기계실이 그거잖아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끊임없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믿음의 의리가 있었죠. 변하지 않았다는. 결국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윗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미리 결정의 힘이 있거든요. 미리 결정의 힘. 미리 결정하는 미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배에 옵니까? 미리 결정하고 나 오늘 금요기도에 간다? 나 오늘 수요예배 간다? 나 주일 예배 간다?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 선약으로 딱 잡아놓은 당연한 건데 스스로 미리 딱 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진짜 중요한 약속 이후의 약속들이니까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해버렸다니까요.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런 부분을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결정해버리니까 변수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거죠. 변수가 와도 뭐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결정해버리니까.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3월 14일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나들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좀 기도하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상황이 저기 하지 않아서 꽃구경 간다는데 지금 꽃이 안 폈다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차량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교인 축복 성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 천안에 부교육자 수련을 다녀왔고요. 목요일에는 방배동에 있는 총회 회관에 가서 총회 기도 모임을 갔다 왔는데 정말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 모임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이걸 노회별로 노회가 우리 백석 총회가 노회가 140개 노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리고 교회도 9,750개예요. 거의 만 교회 정도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나? 다 이유가 있을 거죠. 근데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 모임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뭐 예전에 뭐 그런 게 뭐 다 껍데기다 막 그렇게 안 만족해도 그거 가서 보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온도가 있다니까. 모임의 온도가. 그 이번에 제가 그 부교육자 세미나 가서 이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설립자 이제 장종현 목사님이 2002년도인가요 3년도인가요 신학 교수를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하셨다는. 그게 뭐냐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목사 문제고 목사 문제는 교수들이 문제고 교수의 문제는 그 학교의 운영 이사들이 잘못한 거다. 그 잘못된 걸 전달했다. 학문을 전달해 버리니까 끝난다.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 학교의 강의실 옆에 기도굴이 쫙 있었대요. 근데 그 별명이 기도 소리가 꼭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개굴개굴하는 소리가 계속 났다는 거예요. 제가 사당총신은 기도굴이 저 멀리 있거든요. 그 소리가 잘 안 돼요. 가끔 이제 그 기도하는 형들 가끔 이제 아멘 하는 소리 막 할렐루야 소리 나는데 거기는 기도굴하고 강의실하고 가까워가지고 강의하려면요 막 개굴개굴 소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대가 흐르면서 개굴산에서 개구리 소리가 안 나더래. 그러니까 기도굴을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신학교수 문제다. 교수들이 좀 잘못 가르친 거다. 그러고 보니까요 교수님들 영적인 그걸 확인해 보니까 교수님들에게 금요기도에는 가지도 않는데 새벽기도는 말도 없고 아니 주일 예배도 뭐 그냥 뭐 목회지가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그런 걸 쫙 점검을 해가지고 싹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신학 교수들부터 영적인 부분을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막 센세를 익힐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때 한번 또 도약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전교인 축복성에 오시는 분이 지금 백석교단 부총회장이시. 그러면 그분이 거기까지 그 중요한 역할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기도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미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모이는 거기 때문에 환경 여건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선약이 되는 겁니다.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한 교회의 흐름에 내가 참여하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장에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은 하나님 없는 최선이었어요. 소용없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메시지 내용이지만 나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또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부터 또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이런저런 하나님께 범죄도 했고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분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많은 부분도 있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평해 주셨는데 나와 우리의 후손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했던 사울의 삶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나와 우리 후손이 이 응답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